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만나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또 샬롬누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목사님과 저와의 관계가 좀 궁금하시죠?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99년도입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 1학년 때 전도사님들로 구성된 성경 모임에서 서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서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광명시에서 서목사님께서 가정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함께 했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정말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목사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복음의 눈이 띄어졌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목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귀하신 영적인 스승이시고 또 동역자이십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있지만은 정말 서목사님만큼 복음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가 확신하고, 또 서목사님이 정말 한국교회에 귀하신 분이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서목사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답이 적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서목사님 어제 퇴원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건강 빨리 회복되시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서목사님에게 영적인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샬롬누리 영광교회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열매와 변화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열매와 변화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열매와 변화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열매와 변화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이에 열매와 변화를 위해서 나름 결단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도 해보고 애를 씁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때 열매가 보이는 듯하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듯하지만 잠깐뿐이고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열매와 변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애도 썼지만,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더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열매와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제 열매를,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와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정말 열매와 변화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과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주님께서는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변화를 약속하고 있으며 그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변화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실패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부정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와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영적인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도나무라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쉽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저거 다 내가 이해하는 말씀인데, 쉽다고 생각하는 말씀인데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정이고 이것이 위험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 너무나 쉽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면은 그것은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열매와 변화를 정말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쳤고 또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실제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정말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죠. 5절에서 주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주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요, 주님만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만 열매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가진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 없이 스스로 살아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6절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메말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쓸모없는 인생,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와 변화는 가지 스스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로부터 생명이 부어져야 열매 없던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요, 변화 없던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와 변화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와 변화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물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와 변화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야지 열매와 변화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열매와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지 열매와 변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주님과 내가 관계를 잘 맺고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기만 한다면 열매와 변화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실패해 왔고 변화를 경험하는데 실패해 왔다면 여러분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와 변화를 위해서 주님 없이 내 스스로가 애썼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결과 열매와 변화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저절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없애야지 내 스스로가 염려와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나를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김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힘써야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뭔가 잘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배경이 있어야 내가 나의 인생이 행복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가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변화는 또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금과 애씀으로 열매와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행복과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셔야지, 나에게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열매와 변화는 나의 애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실 때 그 결과로 열매와 변화는 따라오는 것이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언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나타내시는가? 언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4절을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예수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5절을 보면, 그가 내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언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는 연약한 가짐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인정을 하고 나는 연약한 가짐을 고백하면서 매일같이 항상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이 연약한 가지임을 주님 앞에서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전폭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약해질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매일같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임을 절실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자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는 주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사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의사를 의존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병든 자이다. 내가 문제가 많다. 내가 허물이 많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자, 그러한 자가 정말 고침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고 의사를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정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고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용서받고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고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기 전에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는 가지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저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내가 죽고 주님 내 안에 제발 거하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내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마음대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저는 저의 연약함을 절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1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저는 금방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과 제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때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집니다. 내 안에 임재하심이 느껴집니다. 모든 유혹과 근심이 사라지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아는 자가, 나는 정말 주님 없이 안 됨을 절실하게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열매를 맺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변화를 위하여, 내 자녀들의 변화를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는데 변화가 없었습니까? 내가 하면 할수록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하던 것을 이제 좀 내려놓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왜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해야 하고, 왜 주님을 절대 의지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이 너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렇게 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갈망해야지, 그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고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주님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필요로 여기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가 앞에 그림을 보시면 1904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를 그렸습니다. 이 성화는 큰 대문 앞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손에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그림을 감상하던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헌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이때 헌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헌트는 이 문은 안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열어야지 밖에서는 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헌트가 정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문은 성도의 마음의 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적으로 노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제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우리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너의 안에 거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주님,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거하심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믿음을 풀어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 풀어놓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풍성한 열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때 사랑할 수 없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던 자가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요, 우리를 묶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는 바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연약한 가지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이 했던 것,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 여러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성경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두 손 들고 그리고 아론과 훌은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치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과연 어떤 믿음의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이스라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신음시름 앓더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절하게 회당장 야이로가 간구하였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정말 내 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은 딸에게 이르러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그 딸을 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여러분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녀는 병 낫기를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 많은 돈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돈만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녀는 그때 그렇구나, 내 병은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안 되는가를 깨닫고 이제 자신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오직 주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 혈루의 근원이 말라져 혈루의 근원이 끊어져 그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입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행하려고 하는 아담적인 본성이, 아담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열매와 변화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우리 안에 아직도 크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시련이 있어야, 문제가 있어야 정말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행하려는 견고한 자아를 고난을 통하여 깨트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주인되어 행하는 내 자아가, 견고한 자아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견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마음대로 일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는 그들의 견고한 자아가 끼워지는 죽음의 장소가 그들에게서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자신의 견고한 자아가 끼워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 원망하고 그 문제들을, 그 고난들을 거부하려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이런 문제를 통하여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그 시련은, 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삶은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고 부르는 복음송이 있는데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설교가 좀 길죠? 제가 언제 또 와서 설교하겠습니까? 오늘은 좀 마음 먹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이 복음성 들어보셨죠? 제가 요즘 이 복음성을 즐겨 듣고 있는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가사 아시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모든 꿈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것이 가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광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할 때 광야가,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정말 광야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고난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가서 광야를 더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광야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광야는 고통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거부하고 고난을 피합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광야의 비밀을 아는 자는 광야를 환영합니다. 고난을 환영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비로소 내 견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래 실력만 있다면 좀 부를 수 있는데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좀 절제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너무나 고난이 컸죠.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또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대다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 시편 23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자신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양을 돌보는 목자로 인정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친히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을 통하여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양으로 여기는 자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분명하게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열매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로 항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